결국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겸손함보다는 그 속에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속내가 틈탈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봐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항상 상석에 즐겨 앉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의 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큰 싸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예전에 교회 싸울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지 당신들의 종인 줄 알아 하고 싸울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서로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과 선생들을 서로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훌륭한가, 나는 누구의 라인을 따라가고 나는 누구의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바울이 더 훌륭해, 게바가 더 훌륭해, 아볼로가 더 탁월해, 그러면서 서로 파벌을 만들고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높은지를 경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희의 선생됨이 아니라 너희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복음만큼 선포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낫다가 아니라 또 다른 비교급인 것이죠. 우리가 더 낫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낫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LA의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가요? 우리 교회가 제일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어느 교회보다 뭐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낮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낮아진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31주년을 맞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직분자로 세움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소명의식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소명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포하고 자랑하는 전도처럼 외치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아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들으셨는데 비슷한 메시지, 이제 그런 마음, 새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제자의 길은 고통이 없는 평안의 여정이 아니라 결국 견뎌내고 이겨내는 생명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하고 나서면,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좋다고 하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될까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이전에 지금 벌써 13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청년 사역만 13년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청년들이 보면 인사도 잘 안 하고, 요즘 애들이 그냥 좀 뭐라 그러죠? 싸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13년 전에도 청년들은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때도 제가 청년부 목사라고 부임을 해도 인사 안 해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보다가 가요. 그런데 이리 와, 내가 네 담당 목사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말 건네고 시선을 마주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면 조금씩 조금씩 친해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청년사역 13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냥 존경받는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친구 되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냥 친구 되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소위 말하는 그때부터 참 목사같이 보인다 하는 생각을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면서 그냥 같이 웃고, 원래 제가 술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코올 요막 들어가도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애들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잔 했어요. 한 잔만 한 것 같지 않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어디냐? 갈게. 오실 필요는 없고. 아니야, 어디니까 대충 어디쯤인지 말해. 그냥 찾아가면 그냥 앉아서 한참을 울면서 이런저런 넋두리하고, 그리고 차에다 싣고 오면 꼭 또 토하네요. 네. 토하고 나면 뒷감당.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창문 열고 뱉어! 막 이제 다 토하고 나면 그 다음에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아침에 보면은 차 뒤에 이렇게 쫙 붙어서 말라 있는, 또 겨울에는 얼어 있는 아주 참 은혜롭게 씻어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온갖 이야기 들어주고, 때로는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혹시 길거리에 쓰러질까봐 또 그래서 차 태워다 주고, 한동안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술집 찾아다니는 게 일이기도 했고, 그렇게 청년들하고 보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좀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같이 좀 참 남들 보기에 좀 목사처럼 사역해봤으면 좋을 텐데, 근데 13년 동안은 젊은이들의 그냥 친구들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세월 지나고 나니 그때 그렇게 보냈던 청년들이 고마워해주고 기억해주는 거죠. 한국 가고 그러면 그때 그 청년들이 이제 20년,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만나주고, 그때 다 못했던 거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 사역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맨날 퍼주는 게 많거든요. 퍼주는 게 많아요. 제가 아마 10몇 년 사역하면서 밥 사준 것만 해도 아마 다운페이를 할 정도가 될 겁니다, 집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다니다가 보면 청년들이 그때는 그냥 얻어먹기만 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사무실에서 보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교구 사역자들은 연말 되면 뭐가 막 옆에 쌓이는데 청년부 사역자는 쌓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철들어 가지고 청년부 담당 목사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때쯤 되면 딴 데 가요. 이제 다 결혼해 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 출신 형제 중에 한 명이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도 명절 되면 꼭 사과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하나도 못했던 거 미안해서 청년부 목사님 챙겨본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가 뭘까?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엄청 무슨 존경받지는 못해도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의 자리,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아가면 만사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포 떼고 견장 빼고 소위 말하는 나이 계급 다 떼놓고 소위 그렇게 엎드리고 나아가면, 내가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종된 길을 걸어가면 정말 왕처럼 떠받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삶의 환경과 형편들이 다 좋아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 바울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사방으로 우겨쌈은 당하네, 답답한 일도 당하네, 박해도 받네, 그리고 거꾸러뜨림도 당하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8절은 여러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설명을 하면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9절은 육체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정서적인 고통, 학대, 그리고 9절을 보면 육체적인 폭력과 핍박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영육 간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질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어제 토요일 저녁 고현정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해주셨죠. 교인들을 예배 잘 나오게 하고 봉사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복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시고 예배 잘 나오면 복 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에게 저주받고 진노당합니다.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되고 병 걸립니다. 11조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설교 열심히 하면 성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리고 혹시 그런 메시지에 나도 모르게 세뇌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가 저주받은 건가? 하나님이 11조 3달러 뗐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가 봉사시간 3시간 생략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건가?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분노와 섭섭함이 밀려오고 우리도 모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잘 나올 겁니다. 계속 그렇게 복을 이야기하고, 잘하면 복 받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십니다.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성도님들은 스피리추얼 가스라이팅을 당하셔가지고 말 잘 듣습니다. 이게 과연 교회가 가야 할 본질이겠느냐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생기고 박해받고 거꾸러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뚫고 나아가고 이기고 답을 찾고 승리하게 되고 다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러면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괜찮은데, 답답한 일 당해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면 뚫을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길을 찾아 뻥 뚫을 것이요, 박해를 받으면 박해할 것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그들을 네가 다시 밟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했는데 뭘 안 쌓여? 무슨 말장난일까 싶죠.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온 주변에 엄청난 프레셔를, 압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짓눌러지지 않는다, 크러쉬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건 제가 좀 더 설명하겠고, 박해를 받는 것,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너희를 폭력을 행사하고 튀어 던진다도,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 박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고 너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다 하더라도 너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주먹으로 기습적으로 때려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어도 일어나서 네가 때리리라가 아니라 네가 다시 그곳에서 사멸되지,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어이구야, 이거는 그냥 잘 참고 이기고 견디게 한다는 거죠.
견디고 버텨내고 살아날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그들을 짓밟게 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짓밟음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 살아내는 자, 그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힘들다, 목사님 다 망했어요, 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낙심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교회 분위기가 당연하지, 그거 견뎌야지,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낙심도 안 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낙심도 안 해, 사람이?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낙심도 안 할 수가 있어?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 때 이 답답한 일은 뭘 말하냐 그러면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답이 안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다르게 쓰면 이것은 실타래같이 모든 것이 얽혀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시죠? 길이 없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서 풀 방법이 안 보이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길을 찾아낸다, 길을 만든다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길이 없는데 실타래같이 얽힌 인생에 아니 어떻게 낙심도 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오늘 이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단순하게 낙심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절망을 향해 돌진하지 않으며인 것입니다. 절망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 질주하지 않는다, 몰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 하기 위해 자기를 몰고 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실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절망의 절벽으로 악셀레이터를 밟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도 낙심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절벽을 향해 악셀레이터를 밟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고통, 남들에게 말 못할 자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심각한 사고와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낙심되어지는 일,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낙심이 절망의 절벽으로 여러분을 악셀레이터 밟지 않게 하는 일, 몰아가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을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기 위해 악셀레이터를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실타래처럼 엉킨 삶의 자리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절망의 절벽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만 다 때려치우고 싶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이런 꼴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겠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절망의 절벽을 향해
너를 몰아가지는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아프다고 시험 들어? 왜 힘들다고 우울증에 빠지니? 복음이 없어? 성경 말씀 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말라 그랬잖아. 길이 없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말랬잖아. 제자는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던져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크게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괜찮아, 알아.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도 알고,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도 알고, 낙심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 희망도 사라지고 뭘 해야 될지 답도 보이지 않아서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 다 그랬어. 나도 그랬고.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야, 형제야, 자매야, 우리 절방의 절벽을 향해서 몰아가지는 말자. 그거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스스로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할 수 있다. 하지만 악셀레이터를 밟고 끝까지 그것을 향해 몰아가지는 않을 거다.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힘, 그러면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광수님의 참 서툰 사람들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술집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가는 선술집의 탁자는 자고로 두껍고 무거워야 한다. 그래야 술 취한 이들이 아픔과 좌절과 눈물을 탁자에 내려놓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친구들이 제가 술을 못 먹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맨정실에 술값 계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신 못 차릴 때 택시 태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또 저를 잘 데리고 다녔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가 저를 한번 불러서, 딱 저런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그 자그마한 선술집에 저를 같이 좀 와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저를 앉혔어요. 그때 그 친구가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런 굵은 탁자에는 탁주가 좋아. 내 서름과 울분을 탁 놔도 깨지지 않고 잔도 찌그러질지언정 내 이야기 끄집어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 탁자를 가만히 만져보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름과 눈물에 쏟아놓고 여기다가 잔을 때리고 지나갔을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니, 그리고 그 탁주잔을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서름과 눈물과 그리고 아픔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앉아서 참 피곤합니다. 뭐 술 먹은 사람들 술 먹고 대화가 잘 된다는데 아니에요. 2시간 반 동안 똑같은 소리 하다 가요. 그냥 맨정신에 듣는 사람이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쏟아놓는 이야기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 그냥 다른 거 없이 나중에 목회하면 이런 탁자 같은, 이런 탁주장 같은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그런 곳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서름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탁탁 놓고 그 이야기 쏟아놓고 가도 되는 곳, 술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눈물이 쏟아지고 있고 한숨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 만나고 보니 그렇게 쏟아놓을 탁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과 기쁨과 성공과 잘된 것만 자랑하는 거 받아주기 위해서 얇고 가벼운
탁자 같은 교회가 아니라 찌그러지듯 부서지듯 그렇게 놓아도 그 서름과 원망과 한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무겁고 튼튼한 탁자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훈수를 던져주는 것보다, 그런 종교적인 훈수보다 낙심해도 된다, 다만 절망을 향해 질주하지는 맙시다, 희망을 포기하기 위해 악셀레이터 밟는 일은 그만합시다, 그렇게 그런 능력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중보가 있는 무겁고 말없고 그리고 튼튼한 탁자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는 그렇다고 해서 죽을 고생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가슴 속에 죽음을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갇히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을 향해 돌진하지 않고 버림받은 바 된 사람처럼 취급해도 나는 결코 버림받은 인생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고 어떻게 거꾸러져도 멸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길, 남들이 볼 때는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고생하는 길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나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 그렇게 예수 믿고도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돌아보십시오. 죽음만 보입니까? 고생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몸에서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럴까?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뭔가 시원하게 뚫리는 게 없을까? 아닙니다. 낙심하셔도 되고 다만 돌진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보십시오. 나는 죽음만 짊어지고 사는 것 같다.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서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